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10절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많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살리는 교회, 여기에 우리가 살린다는 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살렸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뭘 살리라는 얘기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살리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3장 현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네피림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제약이 관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완전히 물로 심판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닙니다. 살리는 분이신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나와요. 왜 그 시대를 물로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느냐? 그거를 통해서 그걸 본으로 삼으라고. 그 시대를 멸망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시대에 제대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한 내용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과 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럼 살리는 내용 세 요절만 여러분 언약으로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나냐? 내용이 13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말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죠.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도 세 요절만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용이 세 요절만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정말 생명 얻은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오늘 다시금 여러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 인도받으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거 가르쳐,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요한복음 16장이죠. 그 성령의 역사할 때 일어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 거기 인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뭐 인생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옳은 길, 참된 길, 참길,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참 길이잖아요. 참된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미래가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지금 뭐 식당 일, 뭐 어쩌다가 엊그저께 내가 뉴스를 보니까 제대로 한번 좀 해보겠다고 식당을 아주 그냥 멋지게 차려놨는데 차리자마자 이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아주 제대로 영업도 한번 못 해보고 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인가? 지금 뭐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여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 아니면은 여러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뭐 조금 수단 방법 부린다고 해결될 일 아니니까. 이 시대 속에 나오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정말 성령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생길 때 어떻게 그걸 풀어내야 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 거기에 미스터 사탄이 또 알게 모르게 역사하지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현장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뭘로 풀겠어요?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평안 누린다는 말 속에 얼마나 축복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건강 가져오는 지름길이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풀어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뭐가 와야 되는? 평안이 와야 돼요. 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뭐가 와 있어야 되냐? 평안이 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풀어내고 건강을 찾고 모든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평안이요. 평안으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고민되고 두렵고 힘들고 이러면서 뭔가 일을 하면요, 그건 틀린 게 선택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합니다. 근데 평안하면 올바른 판단이 나와요.
올바른 분별에 나와요. 승리할 수.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 안에 인도받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런 은혜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절 더 드리면,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잡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연약해요. 여러분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네게 주기로 한 약속, 그것 붙잡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형편, 상황, 환경, 자라남, 배경, 아무리 다 얘기해도 어떤 문제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문제 속에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여러분은 그냥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겁이다 이래 갖고는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가지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절 몇 개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삶을 인도받으려면 뭐 잡아야 돼요? 어떤 단어 하나 잡고, 여러분 어떤 말씀 요절 하나 잡고 내용 하나 잡아도 승리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주제마다 나오는 요절 그 몇 개만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면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만 제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유머를 쓰고 여러분이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거 한다고 여러분 바르게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 잡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언약을 뭘 잡아야 되느냐? 서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줬어요. 이 갈보리산 언약, 감난선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그 안에 숨겨있는 의미를 다 잘 못 찾아. 의미를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기 전에 갈보리산 언약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늘 다 이루었다 하는 내용,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다 이뤘다, 그건 뭐예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린다니까. 그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리는 걸 가리켜서 복음화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음화라는 거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단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삶 속에, 일 속에, 학업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인생 속에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적용돼야 된다니까. 그걸 복음화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음화의 축복, 여러분 그거 애운다고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로 내 것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감난산 언약, 감난선 언약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뭐가 딱 요절로 딱 다가왔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권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함이에요. 나라 임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첫 메시지를 줄 때 주님의 말씀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을 때 그 축복 주어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지막 결론에 준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귀신아 들어가라 나라. 그건 초보 단계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한번 도망갔어. 아마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면 하면 이 사단이 하면 주량락을 놔버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이게 벌벌 떨어버린다니까. 다른 거는 꼼짝 안 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생활 속에 그대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제 성령 충만인데 어디에 약속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가 설명했다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자신의 어떤 연약, 부족 모든 것 다 넘어서는. 그래서 저는 제일 은혜되는 요절이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여러분 읽은 내용 앞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8절하고 이어서 봐야 돼요. 8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 지역의 방언인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언어가 다 통했다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아니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 왜냐하면 통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하고도 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얼르고 달련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건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막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화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 서밋화의 축복을 주실 터인데,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이런다 저런다 하는 게 보다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거기는 내가 세우리라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붙였어요.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온대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가는 걸 맛보셔야 돼요. 머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거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관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잡고, 138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 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증거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역사잖아요. 안디옥 교회 역사가 그 많은 큰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주의 손, 우리 작년 1년 동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인도 받았잖아요. 저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정말 개인도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최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도 저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최고의 해를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걸 확인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일이 살아나고. 별로 맛을 못 보셨나 보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증거가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열매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심었고 2021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원년으로, 최고의 은혜의 원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2021년은 이제 한 해의 어떤 시작이, 10년의 시작이잖아요. 2020년 그럼 10년 끝이야. 이제 2021년 뭐요? 10년의 시작이잖아요. 10년 시작해서 2030년 되면 이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소망 가운데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 살리는, 이제 성전 살린다는 말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현장 살리기 전에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 교회가. 그래서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이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동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해야 하나님의 증거를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삶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이 복음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정말 아주 최고의 사모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이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게 강단을 쫓는 자의 축복이요. 여러분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 구약을 인용하고 다윗을 인용해서 쭉 설명했지만 베드로의 설교 포인트가 36절이었다고 봐요. 이 36절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30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걸 가지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 받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림은 뭘 받아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인생은 성령 없어 갖고는 참 인생 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참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날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 현장에도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나면서 안짐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특별히 그 6절이죠.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 인생 운명 팔자가 바뀐 겁니다.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알고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3장 6절도 은혜 되겠지만 16절의 은혜가 더 돼. 다 치유된다는 것.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정말 복음 받고 살아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듯이 전인격적으로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의 모든 질병, 불치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베드로가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지나간다면 그런 내용이 들었죠.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해내리라. 복음의 능력은요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에 보니까요 정말 그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 5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으로 넘어와서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내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을 상조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옥문이 열려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사면하리라. 이렇게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그게 42절이에요. 주제 요절이에요. 42절을 거기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드렸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로만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안진병이와 중풍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이 꺾여지고 정말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아나니아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에 그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죠. 다비다는 뭐 큰 어떤 물은 일을 한 그런 사업가가 아니에요. 바느질을 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였다니까, 여제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피장 시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피장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기거를 하게 됐는데, 고넬료가 거기에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고넬료 가정이 다 복음화되면서 어떤 문이 열렸어요? 이제 로마 복음화하는 문까지 열리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에 누가 했느냐? 피장 시몬이.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빌립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바느질을 했던 그 다비다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피장 시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중요 현장이었던 그 현장이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최초의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13장이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현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어땠어요? 바보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름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 잡고 있느냐? 총독을 잡고 있어요. 완전히 그 지역이 이 흑암 권세, 이 무속인에게 완전히 그 지역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현장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수무당인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굉장히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못 꺾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으로만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두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소경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사람에게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소경되게 했잖아요. 맹인되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거 박수무당이 소경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총독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는 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현장에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무당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는, 그게 12절이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이 총독을, 그래서 이 바보섬이라는 현장에 총독이 세워지는,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총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아마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데 아마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내용이죠.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다른 딴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길이 막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데 마게도네 사람이 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저 인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네 첫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비됐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일 은혜되는 요절이 14절이에요. 14절에 루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 받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에 자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주민론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지속적인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총독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루디아와 같이 현장에 정말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을 함께할 루디아 같은 여인이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니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거기에 누가 사역자로 들어갔냐? 디모데가 사역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역사?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 돌아왔죠. 19절에서 40절까지 누가 돌아왔어요? 간수 가정이 돌아왔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역사 있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큰 역사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오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돌아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40절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죠? 이 루디아를 중심해서 다락방이 열리고 거기에서 미션홈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 사역에 최고로 헌신한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빌립보서의 그 4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그 어려운데도 최고로 그 바울 사도의 헌신, 그 사역에 도움을 줬던 그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그 헌금 드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모델적인 이 루디아를 중심해서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총독의 응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루디아의 현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인도받으라는 거. 그래서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이 바울을 이끌었느냐? 이 아시아 예배소 지역으로 이끌었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 사도행전 19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가갖고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에서 7절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른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19장 8절에서 10절이요. 19장 8절에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름 없는 제자.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0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복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년의 소망이 원주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 전해볼까?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정말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는 뭐에 확신했냐?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받으면 온전히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어떤 가정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어떤 가문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이 다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 모든 이들이 복음 받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 관계된 사람들을 다 복음 받게 하겠다.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질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 역사들이,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만 갖다가 앞치마만 가져다가 했는데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이 마술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것을 갖다가 그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원이 되더라.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희미하여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예배소 지역에는 이름 없는 제자,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렸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린다는 말은 죽어있다는 거, 영적으로 죽어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뤄가는데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2021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 예배에 확실한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재까지 만들어서 지금 적용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언약으로 잡으세요. 바보섬의 총독, 마게도냐의 루디아, 예배소 지역의 이름 없는 제자, 이런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21년에 교회, 세상 살리는 역사, 세상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증거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되어서 나질 굶고 있는 그 현장, 정말 죽어있는 저 현장을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복음으로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 살리는 교회로, 성전 살리는 교회로, 현장 살리는 교회로 아버지는 표를 삼고 인도받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의 아버지는 증거를 따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